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서 가나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갈 때 보니까 그때가 점심때여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인지 아세요? 포도주 파는 가게였어요. 포도주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포도주를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주를 사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죠. 부족함은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기적을 베푸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 포도주가 풍성했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쳤더라면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부족함은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바로 부족함은, 연약함은 변화를 맛볼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집에 참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예수님의 가정과 가까운 가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처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가정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마리아는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각 가정마다 물들이,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6통, 7통 되는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들어가고 나갈 때 손을 씻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포도주 병에 넣으라는 겁니다. 포도주 병에 넣어서 그것을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넣으면 그것이 포도주가 됩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물이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병에다가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포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 병에다가, 포도주 그릇에다가 물을 담은 다음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갖다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인들이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책임자에게 그 물이 담긴 그 포도주 병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최상의 포도주다. 사람들마다 취한 다음에 좀 약한 것을 내는데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최상의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두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맛을 보고도, 그 맛을 알고도, 이 맛을 알고도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으나 물도온 하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기적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관계에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안 지 25년이 됐고 여러분들도 몇 분들은 저를 안 지 한 15년, 혹은 8년, 혹은 1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이거를 갖다 주십시오. 포도주를 필요한 적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 하십니까? 왜 이들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마 저랑 가장 저도 가장 오랫동안 알고 있는 제 아내도 그럴 거 말할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미쳤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 물이 아니야. 포도주 병에다 물 담는다고 포도주 돼? 아마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은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문자가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바보든지 예수님이 사기를 치고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아, 이제 끝났다. 이 가정은 이제 부족한 데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저는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담아놓으면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갖다 주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무슨 생각을 할까? 주인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라고 이 하인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요,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인들은 그것을 공모자들이다라는 거죠. 공모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을 속이는 문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부족함의 문제, 다시 말해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 부족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면 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베풀었고 5천 명 이상의 약한 2만 명의 사람을 오병의 기적으로 먹이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홍해의 기적도 있고요. 만나의 기적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런 기적들도 다 있지만은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저에게는요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다라는 거, 아직도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네가 변화되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너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렀을 때에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사랑나는 어부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포도주가 모자람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가 많이 있었다면 마리아도 예수 옆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클린턴과 부시하고 이렇게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좀 심한 말을 했는데요. The economy, stupid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보야, 경제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문제는 경제야. 그 상대방에게 말한 겁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지금 경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거지? 이코노미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어렵고 힘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물질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 lack, 돈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가정에서는요 제가 뭐 이렇게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은 제 아내하고 많이 다투었던 부분이 돈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자꾸 다툰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하는 거, 어려움 겪게 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부족함, lack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lack, 부족함, 아니면 건강의 부족함,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의 부족함,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포도주가 지금 없다라는 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인들은요 포도주병에다 물을 담았는데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줬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스럽게 갖다 주었는데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인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건강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불평을 부족함이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을 가지고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이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족할수록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부족하고 힘들수록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이 부족함을 뭘로 해결하려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함은요,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불평의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변화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혼인집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알지 못해요.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이 시작할 때 부족함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가정이 시작할 때 어려움으로, 어두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서 일을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랑이 준비해야 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최상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처음 시작한 이 가정이 부족함으로 시작했지만 포도주가 없이 떨어진 것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에는 주님이 관여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자국이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요,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라 했을 때 포도주로 바뀌는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들은 누구인지 몰라요.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 변화는요,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은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이는 아파하고 있고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때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열이 어느 날 102도, 103도, 104.7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100도가 넘어야지 이 약을 주는 겁니다. 이 열을 내리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열 내리는 약만, 타이레놀 같은 거, 몰추린 같은 그런 것만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이가 그렇게 그 시간이 되면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주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그럼 저녁 때 되면 헬레를 해가지고 또 게임도 하고 집도 있고 뭐 그러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기도만 하면 자꾸 조는 거예요. 제 자신이.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꾸는 게 뭐냐면 아이 장례식는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1년 동안 아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완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은 뭐 거룩하게 보이지만 사실 거룩하진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해도 그냥 조금씩 그냥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때는 이제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원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실 때인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는 거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간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사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위기 상황을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깨어짐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상황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힘들고 부족함이 있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돌 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위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위기는요, 불평의 기회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정말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없는 것,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제사장이 봤을 때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죠. 그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너무 우리 자신을 똘똘똘 뭉쳐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아로 똘똘똘 뭉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민 올 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타는데요, 와, 얼마나 익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 들기 시작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계속 부들부들 이렇게 약간 좀 불안한 가운데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비행기가 잘 이륙하면은 사람들 막 박수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쫙 내려오면 막 박수 치고 막 그럴 때예요. 위험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행기를 몇 번 이렇게 타고 난 다음에 비행기는 안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요즘은 불안한 마음은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나 보다. 그러면 비행기 타는 거예요. 이륙하면 이륙하나 보다 박수 안 치고, 착륙하면 착륙했다 잘했다 박수 안 치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채워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물입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채우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서 기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이성에 맞지 않아도, 네 생각에 맞지 않아도, 네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우려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기적들만 계속 읽으시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이제 방에서 성경을 읽는데,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같이 막 읽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적들이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가 다 끝나는데 말씀도 읽고 막 그러면, 그래도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시더라고요. 봤더니 저희 오셨던 김상돈 목사님이 마침 옆방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알고 김 목사 목소리 같아서 그냥 시끄럽게 기도한 거죠. 성경 읽고 옆에 사람이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목사님이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자꾸 채우면은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서 갖다 주라라고 말했을 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적인 그런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심장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들기기 시작하고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실패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낚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는 다른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에는 저렇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아람의 장관 나아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문득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가는 거죠. 엘리사가 가지고서는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면서 화를 막 내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그 나아만의 하인이 뭐라고, 종이 뭐라 그러죠? 그 신하가 말하기를, 더 큰 일이라를 하라 그래도 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자기 몸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어부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냄새가 달랐다는 거죠. 물 냄새와 포도주 냄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최상의 맛을 바꿨다는, 포도주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데 여러분 저를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맛이 안 나고 예수의 냄새가 안 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썩은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들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맛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포도주는요, 가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날마다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내 모든 사정을 주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도 변화됐는데 하나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부족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문둥병자가 시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고침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소경이 시 앞에 나왔을 때에 치료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자들 나왔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잠본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예수의 맛을 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새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